예, 이 시간에는 고라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 고라신이 나오는데, 이 고라신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지난 시간에 좀 얘기한 바와 같이 고라신은 레위 족속들을 얘기해. 레위 족속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면 이 고라라고 하는 것이 왜 끝날에 이렇게 버림을 받느냐, 우리가 그 신명기 31장에서 찾아온대요.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면 이 고라신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라는 건 정확히 1절 3절에 나오고, 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이 고라예요. 이게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는 자가 있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 멸망받았거든요. 이걸 들어서 계속 신약에까지 와서 고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고라라 하는 말은 레위 지파들을 통틀어서 얘기해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 고라지만 결국에 그게 모세를 대적하다가 멸망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이미 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 여호와의 총에서만 거예요. 여호와의 총에서.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의 총이라, 이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이제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래요. 내가 그 돌판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게 만든 궤에 넣었으니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담은 궤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끝날에 가서는 언약궤라, 내 속에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내 몸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내 옆에다 두고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그걸 쫓지 않고 그들이 끝날에 가서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구부려서 자기 유익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수기 16장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죠. 그렇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이라 그래요.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이제 나단과 아비람과 이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요. 당. 그 당이 뭐예요? 교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당을 지어서 그 당에서 총회를 열고 이제 선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자기들 그 총회에서 선출 안 했거든. 그런데 선출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고, 에도마에서 2장 8절 당을 짓는 자는 진리 쫓아내고 불의를 좋아하고 이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이라 그래요. 어떤 족장이 뭡니까? 오늘날 각 교단의 총회장이 어떤 족장이야? 이미 그때 이 총회장들이 다 나올 걸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총회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는지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야. 분수에. 왜? 자기들이 뽑아놓지 않았는데 와서 함부로 얘기했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시편 106장 19절에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음하는 우상을 숭배하여,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너희를 높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총회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교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 없어요. 순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도 이 고라당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 총회 위에 네가 더 위에 높이 올라가서 너를 높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런 얘기 좀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이 오죠.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이 순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순식간에 그걸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이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야? 이것이. 예?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출애굽기 12장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부모 일가 친척 그걸 떠나라는 거 똑같아. 계시록 18장 4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회당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족속을 삼켜서 산채로 운배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응? 그렇기 때문에 시편 55장 15절에 보면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운배에 내려갈지어다 그래서 이는 악독이 이제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저희 거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단의 교권을 만들고 총의 노예 속에 악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끝날에 죽죠. 이 31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속은 교단에 가입된 노예 당회 그들이요. 그 목사를 얘기죠. 이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목사에 속한 사람들과 모든 물건 백성들이요.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운배에 빠져서 땅의 구에 합하니 그들이 총에서 망하니라. 교단 교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최고 하나님이 계시는 총이라고 하는 그 총에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에는 말이죠. 성신이 전이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말씀을 줘요. 인본주의로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인위적으로 사각을 뽑고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하는 것들은 전부 귀신들이에요. 예? 조금 이따 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라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라신 그들과 모든 소속이 산채 음배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화 있을 진자 이 고라시나 화 있을 진자 베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라. 오히려 이 시돈과 예? 이런 두로 같은 데 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이 말씀을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 목사들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가 이제 가버나움 23절에 가버나움에 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높아지겠느냐? 이건 하늘에 높아지겠냐 하는 말은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죠. 구운 벽돌로 이제 구름 속에 하늘 닿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지 이름 내자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인본주의로 양들을 가리키고 이 교회를 키워서 마치 하나님이 저인 줄 알고 사람들을 아주 지 이름을 높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을 보려고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키우고 왕궁도성으로 만드는 걸 보려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30장 33절 봐요. 뭐라고 써있는가? 이사야 30장 33절에 보면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됐어요. 오늘날 기성교회 목사들 도벳은 설립해놓고 또 왕을 위해서 그 목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 깊게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 신자가 가득가득 찼잖아요. 그러게 이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청 같아서 그것들 불로 사를 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불로 사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와야 돼. 예? 예레미야 11장 27절을 꼭 들으셔야 돼.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다 불로 와서 다 죽여버려요. 호세아 8장 14절에도 그래요. 예? 자기 이름 내려고 성전을 여기저기 지어놓고 말씀 버리면 끝날에 불태워서 다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 이 말이 이게 그들에게 바로 이르지 않을지라도 이제 반드시 심판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는 뭐가 먹고 살아요? 뱀이 먹고 살아. 그래서 이제 양서리과에 속하는 거예요. 뱀이 먹고 사는 뱀이 밥이거든 이게. 그러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총회장 노회장 당인데 누가 먹고 살아? 뱀이 먹고 사는 뱀의 음식이야. 다시 말하면 전부 뱀에 속해서 뱀의 쥐 아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경을 똑똑히 봐야 돼요.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그래놓고 첫째는 용의 입을 받은 놈이 나와. 용의 입을 받은 놈이 600이요. 이것이 총회장이야.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을 받고 나온 놈이 노회장이야.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을 받고 나온 놈이 오늘날 목사들이야. 당회장. 당회장이 전부 거짓 선자의 입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자의 입에서 당회장 입에서는 전부 거짓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가 말이죠.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읽어놓고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거짓 선자의 입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짓 선자는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고로스 2장 8절이나 에베소 5장 6절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는 다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용의 입을 받고 나온 자 계시록 12장 3절 9절에 나와요. 짐승의 입을 받고 나온 자 계시록 13장 2절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을 받고 나온 자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이건 이제 나오는데 13장 11절 14절 나와. 나오면 저희는 귀신이라. 오늘날 총회장도 노회장도 당회장도 전부 목사야. 이것들은 전부 귀신이라 써있어 성경에. 예? 제가 그러니까 99년도에 그거 중앙일보에다가 목사의 정체에서 267가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267가지 쓰라고 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 명령을 받아 쓴 거예요. 앞에 2년 2000년이 지나면 6000년이 끝나고 6000년이 끝나면 7000년이 온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267가지를 했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목사를 패대기 쳐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패대기 쳤느냐고. 아 그거 내가 많이 써서 패대기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267가지라는 뜻이 2000년이 지나면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략으로 쓰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닷산에 닿을 때도 7월 17일이라고 써있잖아요. 그걸 천사연합할 1권에 보면 그게 나와요. 7월 17일에 태어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당신이 7월 17일 생일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7이라는 건 7천년 71일을 말해요. 그 다음에 1은 한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7은 한일에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70일 중에서 한일회가 남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자가 새 땅에 간다. 그래서 아라산에 닿으면 물이 멈춘다. 이제 그 모리아산이나 아라산은 전부 시온산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들 설교가 시온산에 오면 어때요? 다 물이 싹 잦아져 버려요 전부 다. 가짜인 거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에 오면 홍수가 물이 잔다. 홍수가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쑥물이야. 전부 설교가 홍수야 홍수. 그 홍수로 다 죽는 거예요. 자꾸 홍수가 물이 차서 숨 못 쉬고 죽는 것만 알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로 죽는 건 사람들이 몰라요. 그 비유로 다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고 마귀라고 그랬어. 또 12장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하늘에 내어 쫓기니 옛뱀의 마귀의 사탄이라 곧 고라신들에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자가 세상 임금인데 이것이 고라신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마귀가 고라신이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고라신이야. 거짓말하는 자라 고라신이야. 거짓말장이라.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라. 이 거짓의 아비도 고라신이야. 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도 자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도 고라신이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도 고라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거 가운 입고 뒤에다가 파이프 올겐 세우고 찬양대 두고 자기를 찬양하고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고라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라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전부 고라신이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666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갖다 정마의 삼세력이라고 그래. 붉은 정마의 삼세력. 그럼 이 정마의 삼세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일곱째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그랬어. 그러면 많은 신자 머리에 깔고 앉아서 세상에 속한 저 교회가 심판받을 교회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거든 이게. 예?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이 앞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는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서 축복사랑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쫄개 같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들도 슈퍼마켓을 뽐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큰 교회에서 축복사랑들을 부르니까 작은 교회에서 축복사랑이 부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도 이 땅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고 있는 목사들도 그릇업으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얘기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전부 독재 취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게 이 예레미야 51장에서 또 나오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는 금자이라.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을 구부려서 반 밑에다가 이제 살고 있는 걸 나누는 그런 교회로 취하는 금자이라. 금자는 몸뚱아리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온 세상 교회가 축복사랑에 취해가지고 다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려 전부 다. 여기 지금 글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시온산에서 그 바벨론을 치료해서 말씀으로 끌고 나오려고 해도 낫지 아니하니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그 화가 하늘은 뭐요? 주의 종들이요. 나장모 속에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저것들 끝나라에 죽여야지 하는. 그래서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다. 말씀을 무장한 종들 속에 저것들 죽여야지 살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보세요. 나장로 2단하고 말씀 거역 없는 말이죠. 끝날에 가서 입에서 하면 불가음으로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2단이야? 그러면 당신은 무슨 종이야? 마귀종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왜 2단이야? 앞으로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함부로 입 벌리면 안 돼. 2단이라고 하는 것은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 전하면 2단이야. 교회면 복받습니다. 다른 복음이야. 또 다른 예수 전하면 2단이야. 목사 설교들이야 구원받습니다. 그 다른 예수야. 신을 이제 다른 신을 받게면 2단이야. 성신 받아야지 성령 받으라면 그 다른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말이죠. 다 버림당해요. 2단은 정체가 딱 써 있어. 어떤 게 2단인가? 하나님이 복음을 갖다가 자기 복음으로 가르쳐. 내 복음으로 가르쳐. 그러면 2단이야. 성신을 받게야지 성령 받아라. 그것도 2단이야.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6 그 근거를 보면 창세기 27장 25절 28절 나와요. 이스마엘 족속이 길라드에서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약대 싣고 애굽으로 장사로 간다. 오늘날 교회가 애굽이 뭔지도 몰라. 옛날에 예집트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시킨 예집트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러면 예굽이 뭐냐? 심판받을 교회가 예굽이요. 심판받을 교회. 심판받을 교회가 애굽인가 하셔야 돼요. 오늘날 심판받을 목사들 교회는 전부 애굽이야. 왜? 양들을 끌어다 놓고 교권으로 다 구겨오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때도 애굽에 종사는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 그래요. 내 백성 내놓으라. 마지막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사도나 선자들이 목사들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 그래요. 안 내면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어서 네 마귀 종로로 시켜 전부 다 내놔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장사하려 가다가 유다의 형제들이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은 자예요. 은 20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상부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 20이라 예수가 올 때 2000년 동안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이 요셉이 새똥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7신을 받은 종들이 나올 때 또 핍박을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응?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2장 1절이나 11절에 나오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황금은 양들을 누렇게 죽이는 것이요. 유향은 젖먹는 어리 같은 소리. 성경이 세상 말은 게 유향이야. 몰약이라 부흥지 펴놓고 거기에 즐기는 것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몰약이야. 이게 빠질 몰짝이든 빠질 몰자다 풀초변에 즐길 약자니 전부 다. 풀 같은 인생들을 불러놓고 즐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동방박사 세 사람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이건 첨성가라 그래요, 첨성가. 전부 이것들이 거짓 선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계시록 16장 13절에 가면 이것이 용의과 짐승이가 거짓 선자의 입을 받고 나오는 자들이요. 이것이 정말의 삼세력이라. 이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자. 붉은 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걸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자라고 하느냐?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계시록 17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성신으로
여기 성령이라고 써있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성신을 읽어야 돼.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면 이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넓을 광자에다가 날일자가 뒤에 붙어서 밝을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에 버리고 교권 안에다가 누렇게 양들을 죽이는 걸 갖다가 광자라고 그래요. 야자는 흑토 위에 밭천자 안에 이을여자. 계속 땅 위에다가 밭 일어놓고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예요. 그것이 들이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 죽인 들이나 목사들이 신자 불러놓고 양들을 죽이는 교회나 이것도 광야 똑같아요. 또는 하수라. 하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골고루 모르니까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절에 보니까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오늘날 목사들은 교회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그 교회가 전부 유물사상을 받아 그 말이요. 붉은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영이 죽은 놈이요. 붉은색은 에돔이 에서가 붙기 때문에 에돔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하는 것은 교회마다 다 유물사상을 받았으니 더 심하게 말하면 좌익사상을 다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좌익사상. 공산당도 내영제라. 북한도 내영제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님 모친 대로 당신이 모친 왔나이다. 누가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자매의 모친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김정일이 하나님 뜻대로 해서 내 형제? 그따구 사탄 소리를 하면서도 사탄인 줄 몰라. 신자들이 이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목사가 이북도 내 형제를 하는 놈은 사탄이야. 성경으로 봐야지. 성경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유물사상을 받은 거예요. 붉은 짐승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탔는데 그 짐승이 보면은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해. 여기면 성신이 충만합니다. 영이 신령해집니다. 영성을 여놉니다. 전부 사탄의 소리야. 사탄의 소리야. 참남된 이름을 받고 나온 거예요. 참남된. 분수에 지나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신 놈데 무슨 성신이 충만해. 예? 거짓 선자에게 무슨 성신이 있어. 목사들이 성신이 어디에 있어요. 혹시 목사 중에도 은혜 성신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LA에 은혜 성신 받은 사람 딱 봤어요. 아카페 김요한 목사는 은혜 시대 성신 받아 있어요. 내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외에는 성신 받은 사람 만나보지를 못했어. 예? 그러니 성신 받은 사람은 말이죠. 달라요. 행하는 것이. 성신 받지 못한 것들이 무슨 성신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 말씀이. 빛을 봐. 일어나라. 빛을 봐라. 주희한테 무슨 빛이 있어. 빛이 뭔데 말씀인데. 계시가 손짓을 알아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라. 빛을 봐라.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말하는 인생이 다 노래했느니라. 사람 의지하고 사는 놈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걸 다 노래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성경에 안 써놓은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7머리는 일곱이 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드파사, 헬라, 노마, 소련이 7이야. 그 다음에 소련의 위성고가 10뿔이고 이건 이미 우리가 시온산을 다 증거를 했습니다. 책에도 써내고. 그러니까 역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이요. 7머리는. 10뿔은 7머리 속한 10나라고 공산주의 나라들. 그 지금 다 해체가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깊이 알아야 성경을 깨닫는데 빗을 얻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참진자에다가 이 임금왕변에 붉을 줄 알았어요. 구슬류. 이게 임금왕. 왕은 왕인데 지가 참 진리라고 하면서 붉은 옷을 입었다. 유물사상을 받다 그 말이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라. 가증하다 하는 옥편을 사전을 찾으면 얄미웠다 그런 뜻이야. 사탄이 얄미웠기 지가 하나님 종이라 그러니까 가증하다.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의 가정의식 거룩함을 쓴 것을 보고도 인간을 깨달을진저. 이 마귀 역사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종이라 하면 그 끝인 거예요. 전부 다. 예, 끝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금자를 가진데 가증한 물건은 전부 신자들 교회마다 가득하다. 그렇게 18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계 제일 크고 수심만 보이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서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육적으로 부서지는 건 순식간이야. 귀신의 처사라. 귀신이 뭐예요? 목사가 귀신 아니야. 목사들이 더글더글해 거기 오면. 예? 귀신의 처사라. 각종 더러운 영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 그래. 가증한 새. 예? 새가 목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권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쪼아먹는 거. 예? 그것이 무역한다고 성경에 딴 데는 무역한다고 돼. 그러니까 에스겔 27장이 전체가 거짓 선자의 장사하는 것이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가보니까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온 세상 교회가 666의 옷을 다 입었어요. 예? 666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손과 이마에 666 표를 받으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총회장, 당회장, 노회장, 당회장의 사상을 받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 2000년 동안을 이제 몸은 죄로 인하여 죽나니 없어질 은 20개는 2000년을 상정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잘 읽어봐야 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할 수 없는데 이제 각종 더러운 영, 가증한 새, 용의 입을 받고 나온 자는 이제 계시록 13장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그 알록달록이 가증한 걸, 간교한 걸 얘기해, 간교한 걸.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을 갖고 이 곰의 발은 강탈적인 정책을 쓴다 그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사자의 입을 갖고 입은 사자의 같다. 잔인하다. 잔인해요. 아주 잔인합니다. 이 거짓선자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누가? 용이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은 거짓선자에게 주고, 총회장이 노회장한테 주면 노회장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당회장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거짓선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말이죠. 계시록에서 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용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냐? 용은 계시록 12장 8절 9절이 600이야. 용이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4절 5절이 60이야. 노회장이야. 그 다음에 거짓선자 당회장은 어디냐? 계시록 13장 11절이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같이 생겼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새끼같이 생긴데 거기 두 뿔이 있어. 용의 권세와 그러니까 총회장의 권세와 노회장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권세를 가지고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건 누구 말로 하냐? 용처럼 말하더라. 지 총회장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이 성경이 말이죠. 이렇게 세밀히 다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이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선자의 정체를 알면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만 계속하면 딴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과 새시대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요. 그 지으신 사람 인생이야. 그걸 거기에 두셨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동방이 어딘가, 에덴 동산이 어딘가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대한민국이 옛날 에덴 동산이에요. 증명해 볼까요? 에스겔 38장 15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38장 15절. 에스겔 38장 15절에 보면 네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을 곧 말과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온다. 그러면 북방 군대가 남한을 치는 걸 얘기하거든. 근데 왜 고토 극한 북방이라고 그러세요? 대한민국이 고토예요. 고토 옛날에. 그러니까 이걸 수없이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요. 이 대한민국이 본래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 성경도 우리 나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거기 선악과 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선악과 따먹고 이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그 에덴이 쫓겨나죠. 아담이 쫓겨나고 어디 서구로 가게 서가샤로 육적 이스라엘 나라 가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왜 썼느냐?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 다 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11절이나 이사야 41장 25절에 먼 나라 땅끝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을 일으킨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나의 모래 이를 자를 부른다.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초림전은 육적 이스라엘 놓고 예언했지만 마지막 때는 대한민국을 놓고 전부 예언해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땅끝이 어디냐? 남북 38선이 갈린 나라예요. 38선 갈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스가랴 14장 4절에. 예? 그건 계시록 7장 2절부터 봐야 돼. 해는 눈 곳, 해는 동방 땅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찾아야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이 말이죠.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됐어. 근데 여기서 이 네 근원이 된 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프라데 이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응? 이 설명은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럼 비손강 하나만 설명해 볼까요? 비손강은 먼저 금이 있는 하월라라 그래요. 그 금이 있는 하월라.
하윌라라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이게 구수의 아들님이에요. 온 땅이 둘렀다. 온 땅은 이제 십자가 다른 온 교회에 불어서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러면 다니엘서 2장 30일에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래요.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또 다니엘서 2장 38절은 왕은 금머리니다. 비손강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데 왕같이 굴림하고 우상의 재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비손강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니무롯이라 그래요. 창세기 10장 8절이면 이 구수의 아들인데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래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요. 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붉어서 에돔이라.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이라. 산에 가서 짐승 잡는 자예요. 산이 뭔데? 산이 교회요. 영이 죽은 놈 잡는 것이 에서야. 그러니까 유물사상을 받은 자는 신자 불러놓고 지가 구원시키겠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전부 양들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 산에서 짐승 잡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1장 8절에 너는 산에서 나무를 갖다가 그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이 산이 오늘 목사들 교회가 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알곡된 백성을 죽이는 것이 에서의 사상이야. 그게 특이한 사냥꾼이라. 비송왕은 에덴 동산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아가페 사전에 써 있어요. 그렇게 이 에덴 동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걸 푸는데 자기들이 모른다고 써놨더라고 아가페 사전에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베델리엄이라 그래. 베델리엄이란 진준이 참종 같은데 왕은 왕인데 목사가 붉은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 호마노라 이 유창한 설교가 실사면에 높을 거예요. 지가 말씀 잘한다고 해서 이 호마노 호자가 실사면에 높을 거. 말씀을 잘 가르친다 높은 자라. 신자를 많이 거느리고 왕같이 군림하되 이게 마자가 임금왕면의 말마야. 왕이 말을 많이 거느렸다. 그건 신명기 27장 16절로 나오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러는데 왕이 말을 많이 거느린 놈이에요. 근데 이 호마노라 너는 임금왕변의 머리에 털이 밀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마노라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목사 밑에 있는 신자들은 왕의 머리 위에 난 머리털과 같아서 여호와의 심판날에 깎아서 버림받는 자들이라. 이건 이사야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에스겔 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건 나와요. 너희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은 예루살렘 안에서 불태워 죽이고 3분은 이 칼에 죽이고 3분은 바람에 날려서 이 죽이라. 그 머리털은 전부 신자들이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지가 유창한 설교로 신자 많이 거느리고 있다고 해도 그 양들은 그 목사 머리에 난 머리털과 같아서 심판 때 깎아버리면 다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호마노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이죠. 그런 교회를 갖다가 비성당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게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21장이나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가 나옵니다. 환란에 빠질 자의 행동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2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 그 이상골짜기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해서 나와.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36년 외정 밑에서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이제 그 굴레를 벗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38성이 생기고 그래요.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셈나가 나옵니다. 셈나. 전부 이게 성경이 말이죠. 너무나 세밀하게 써놨어요. 이사야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여기 보면 이 5절에 보면 말이죠. 이상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핀과 혼란한 날이여 성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엘람은 셈의 아들인데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의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사 사람은 이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전열되었다. 그런데 이제 한 장 더 내겨서 보면 10절 22장 이사야 20장 10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히도 하며 너희가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 만들었다. 이게 38선이에요. 만들어나니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암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해방되고 나서 소 잡아먹고 양 잡고 이게 쭉 나와요. 13절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두 지인이 올 때 죽으리니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죽으리니. 이 먹고 마시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국고를 맡은 셋나가 나와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4.19 부정선거를 하고 나서 그게 쫓겨나서 하와이가 죽고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군묘지에 묘지를 파서느니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이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했다. 그거 내 팔 때 내가 가봤어요. 실지 도를 쪼아내고 그랬어요. 여기 그대로 나오더라고. 나 여호와가 단단히 너를 속박하여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고 정령이 너를 말아서 이제 싸서 공같이 광망한 지경에 던진다. 하와이 같잖아. 하와이로 쫓겨났죠. 관직이 쫓겨난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영광의 수레도 후한체에서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내 관직에 쫓아내고 내 지위에다 줬다 그래요. 이 성경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고난을 누구에게 줬느냐. 그날에 내가 힐게의 아들 내종 엘리야킴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줬다. 그리고 띠를 그에게 줬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은 말이죠. 그 유신하는 동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유신 전체에 누가 항의 일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전에 내 예수 안 믿을 때는 미워했는데 이것 보고서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C22절에 보면 그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혔던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호가 될 것이라, 보좌가 될 것이라. 근데 24절은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부터 종자까지 항아리까지 가득가득 찼다 경제건설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경제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단단히 박힌 못이 떨어져. 그것이 이제 역대하 36장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요시아 왕으로 나오는데 18년 만에 유월절을 지켜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만에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느냐? 이 바벨론 느고가 죽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이제 볼 때는 이 미국에 있는 첩자가 이제 김재규 죽인 거거든요. 이게. 그건 나는 미국의 첩자가 죽인 걸 그때 알았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 모든 종자가 깨지고 하나가 깨진다. 지금 우리나라가 극도로 말없는 지경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아요. 이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역대하 36장에 뭐 그렇게 나와요. 3개월 11년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최기하 대통령이 3개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11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은 악을 행하는 왕이에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아요. 김대중은 말이죠. 50년 전부터 이미 좌익사상, 이 남노당이 가입해서 빨갱이 사상으로 길러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내놔가지고 우리나라 빨갱이 모짜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 이 다니엘서 11장이 남북전쟁인데 남북전쟁에서 그게 세밀히 나와요. 그 다니엘서 11장 27절은 두 왕의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지라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 28절에 북방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왔어요? 6억 불에 8억 불 정도 김대중한테 받아간 거예요.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려 임의로 행하고 이 본토로 돌아갔다. 본토가 옛날 고토거든요. 북한을 갖다가 고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민국 3천리 금수항산이 곧 옛날에 에덴 동산이에요. 그걸 우리의 성경으로 볼 수 있어요.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만 못하리니 이거 일사 후퇴 때 온 것을 얘기해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러 그를 칠 것이라. 기띔의 배들은 야벳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유엔군을 통해서 그들 물리침을 얘기해요. 전부 다. 이 성경이 너무나 세밀히 나와 있습니다. 이 31절에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패요. 그러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다 세운다. 오늘날 온 교회가 북방과 왕래하면서 좌익사상을 받아가지고 다 멸망의 가정을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말이죠. 목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전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이건 전부 가인의 제사와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주 급박히 돌아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도록
이제 중히 여긴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 왜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평화통일 이룬다고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그러면 이 말이 성경에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평화통일 이룬다. 이것이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인데 이걸 갖다가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은 나와 너희 전 선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로 알게 되리라. 그런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서 제하리니 하나냐 선자는 평화 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 여호와께서 팩한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는데 이 선자 하나냐가 그의 주 7월달에 죽어버렸어요. 7월이 뭡니까? 초막절이거든. 하나님 심판 때가 다 죽어버려. 지금 평화 외치는 목사는 하나님 심판날에 다 죽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그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도 나와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로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평화 통일된다는 거예요. 살려두겠어요? 그런 놈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아요. 완전히 진멸돼 버려요.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 하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이 예언을 받은 그 교회에 있는 신자들까지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덧입을 입을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악을 하나님이 그 위에 보응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어때요? 평화통일 부르짖는 놈이 사탄이 아니에요. 전부 사탄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있는데 공산당도 내형제로 누가 내 어미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자매의 모친인데 공산당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하나님 섬겨? 기독교 라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성경을 떠나서 전부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55년 전에 김일성이한테 무기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북방이 진로의 몽둥이다가 남쪽이 끝날에 가서 부패할 때 이것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너 무기를 살생무기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남한에는 절대로 무기 못 만들게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하다 미국에 죽인 겁니다. 우리나라 남한 핵무기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한미 관계가 좋을 때는 말이죠. 미국이 반드시 도와줄 걸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항상 신문에 보면 윈윈작전이라 그래요. 윈윈작전. 이 에스겔 2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거 나와요. 아수르에서 두 갈래로 나오는데 육적 이스라엘 치러 가는 전쟁과 영적 이스라엘 치러 가는 전쟁이 두 가지 일어나요. 그러자 육적 이스라엘 치러 가고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을 치러 가는 전쟁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 끝내고 하나 할 것인가 윈윈작전 늘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빨갱이 자식이 나와가지고 한미동맹을 깨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예? 뭐 때문에 깼어요? 우리 자체 자력으로 이 이제 국방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국방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다. 그래서 이제 인계철선이라고 전방에서 미군이 싹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제 펜타곤을 다 가버리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잘 보셔야 돼. 이제 제주도를 인민무력부장이 2002년도에 왔을 때 딴 데 안 들리고 제주도부터 들렸습니다. 이 4.3 사태도 제주도에 일어났는데 그 빨갱이 준동이거든. 그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이 빨갱이들이 나와가지고 가만히설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 해협을 북한 선박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김대중이는 서해 동해 고속도로 뚫어서 남친을 뚫어놓고 이제 그 남친로를 뚫어놓고 관광대국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이제 그 대덕 연구단지 연구를 싹 줄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서 이제 사상교육을 시키게 했어. 그 다음에 교회 평전화를 시켜서 머리 좋는 잘하지 못하게 똑같이 평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뻗어서 이제 부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1km, 2km 서울로 오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앞으로 남침할 때
서해 동해에서 잠수함을 통해서 10만 게릴라를 남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때 부산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걸 갖다가 도우기 위해서 김대중이가 이 고속도로 이정표를 싹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난 다 알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서울서 1km, 2km 나갔던 것을 부산서 1km 서울로 오는 거예요. 왜? 그 남침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으로 이제 서해 동해로서 통과할 때 이 남한에 들키지 않고 오기 위해서는 북한 선박이 제주입을 통과해야 그 선박 밑으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신호탄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남침할 때 북한의 전진기지요. 전진기지. 이걸 남한에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게릴라가 서해 동해에서 잠수함으로 남쪽에서 밀고 올라오죠. 밀고 올라오는데 이건 이미 환상으로 이미 81년도 제가 다 봤어요. 그것들이 지나간 데는 뻘건 황토기야. 완전히 다 죽입니다. 모조리 죽여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김정일이가 이 일본 시민하고 우리나라 그 항공논단에 나설 거예요. 10만 개를 남쪽에 보낼 때는 이 4천만을 죽이라는 게 4천만.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땅굴이 몇 개가 뚫렸냐? 큰 땅굴이 3개가 뚫렸어요. 그래서 서울 가까이 와가지고는 서울 외곽도로에 한 30개 땅굴이 다 나와 있어요. 서울 외곽도로에. 그래가지고 이 10만 게릴라가 남쪽에 밀고 올라올 때 우리나라 군대가 남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땅굴로 100만 군대가 지하로 전부 나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순식간에 남한을 에워싸버려 전부 다. 이 서울을 에워쌉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 8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예? 참 이게 성경이 다 돼 있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이사야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레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천천히 2000년 동안 흐른 천국봉을 다 버리고 느신은 아람의 왕이요 느말레아는 배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 느신은 중공 왕이야. 느말레아는 배가인데 김일성이고 이 전부 북방 사상을 받아가지고 북방도 내행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유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수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아수로 불러온다. 에레미야 6장 20절 24절도 북방에서 큰 나라 불러온다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50장 3절에도 그러고 수없이 써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이. 네? 그런데 성경을 안 보기 싫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땅굴로 다 나와서 서울을 딱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한에 있는 쓰레기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냐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를 버리고 간교하고 이제 사기치는 놈들. 육적 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나는 지금 여기 얘기가 하나님이 신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육적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영적 교훈을 얘기해요. 신자들을 갖다 사기치고 돈 뺏고 자기 영광 자랑하는 놈들. 이것들이 전부 여기는 성경의 에스겔 12장에 보면 말이에요. 오해물이라 그래요. 오해물. 쓰레기. 이 쓰레기 청소로 북방군대를 불러오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전부 다. 네 백성을 살려가기에 능한 자들에게 다 붙인다. 그래가지고 당장이 우리나라에 얼마가 죽어? 10분의 9할이 죽어요. 이건 어디서 나와요? 아모스 5장 3절에 1000명 나가던 섬에 100명 남고 100명 나가던 섬에 10명 남다. 이사야 5장 10절은 한 호멜지가 하나에 반한다. 한 선 날 때 한 전 한다는 거예요. 10분의 9할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에 거하고 10분의 9할은 다 버려버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세 없는 환란, 창세일 없는 환란, 개우길 없는 환란, 이 엄청나게 써놨는데 이 사람도 오늘날 이들이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를 완전히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육적으로도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이 붉은 옷은 입은 자를 내세워가지고 붉은 짐승 물을 싹 들여놔. 그러면 이 4,500만 백성들이 나는 좌익이다, 나는 우익이다, 다 자기 사상을 밝혀야 돼 있어요. 이 강정구 같은 놈이 이 자기 내 대학교 교수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존경합니까? 그게 빨갱이 사상이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도 동상 철거할 때 야 이 빨갱이들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빨갱이다 어쩔래? 예? 자기 사상은 다 들춰내. 왜 그러냐? 알고가 쭉지를 갈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500만이든 4,800만이든 이미 죽을 자 살 자가 딱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당이 빨갱이들을 준동을 해도 우리 사상을 가진 자는 철저하게 뭉쳐 있어야 돼요. 뭉쳐 있어야 돼.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환란 때 다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게 우리가 더 비밀은 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좌익 사상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남침할 때 두 손 들고 환영해요. 그러면 그들이 영광 뜬 자리에 올 것같죠? 쥐도도 모르게 싹 죽여버리는 거죠. 전부 다. 그것이 공산당의 비밀이에요. 공산당을 돕고 남쪽에서 그 공산당에 참여한 놈들은 말이죠.
공산당이 내려올 때 쥐도 새 없이 싹 죽여버려요. 그것이 10분의 구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래거든,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는 성민요, 선주가 돼. 지금까지 내가 항상 목사들 책망만 했고 이게 잘못된 것만 책망했는데 그것만가 다 아니야. 우리나라 이렇게 상상 못할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순식간에 통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65년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망하리라. 그럼 65년이라는 말이 이것을 우리 종들이 말이죠.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1910년도 한일합방 이후에 65년 망한다. 75년 망한다. 75년 안 망했거든.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65년이라는 건 6천년이 지나고 15년 안에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15년 이내 이것이 다 이루어져서 선유국가가 되는 거예요. 제상나라가 되고. 예? 나도 처음에 이걸 신문에다 발표했죠. 1996년이 2000년이 마치니까 여기서 이제 7년을 보태면 얼마 안 가서 새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우리가 시대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성민요 선주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 세계가 그래 세계가. 그러면 세계는 온 세상을 말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2000년 동안 구부려서 밭 밑에 밭전자 밑에 이 티끌 같은 백성들 그 나누는 걸 갖다가 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세에다가 열십을 3개 쓰고 끝을 연결한 모양이 30년이요. 30년 동안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1세대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개자는 직영개자거든요. 근데 끼일개자를 딱 써놨어요. 밭전자 밑에 끼일개. 그러니까 양쪽이 끼어들어가지고 2개 사이에 끼어들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싹 나누는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세계라 하는 말이 우리가 사는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개가 다 내게 속아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 7절은 모세가 와서 백성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한다 그래요. 여기 성경에도 다 장로들이 제사장이요. 이 목사라는 말은 예배에서 4장 11절 한 군데가 안 나와. 이건 전부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목사는 전부 마귀 자식입니다. 그렇게 총회장이 용색이고 부회장이 짐승이고 거기선자 당회장이 거기선자냐. 그런데 뭘 좋아서 신문에다 당회장 나회장 쓰고 있어. 이게 끝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당회장 한번 찾아봐요. 끝날에 비참하게 죽을 테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 일체히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대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이제 그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사의 나팔 33호 낼 때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악한 길 선한 길을 돌아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 거기선자가 지가 뭔데 하나님이 울벙하다 그래요. 그런데 끝날에 가서 봐야 돼요. 비참하게 죽을 테니까. 이 아모스 8장 8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족속이 애고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치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또 이 아모스 9장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시며 이방에 헌하며 이제 그 왕국이 동하여서 저가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온 땅으로 하수이 넘치며 솟아오르다가 애국강같이 낮아진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고 4년 있다가 전쟁 나는 부터 4년 있다가 하나님이 지각변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이제 땅이 올라오고 우리 서바도 들려서 중국과 한 땅이 되고 지금 일본 같은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미국도 서부 중부까지도 다 무속이 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앞으로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이 땅에 안식세가 이루어질 때는 지금 바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바다가 5분의 1밖에 안 돼. 5분은 살아육지가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지금보다 1000배나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그래요. 그때 1000년 동안은 나고 죽지 않고 계속 나기 때문에 1000년 동안에 엄청난 인구가 불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새시대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시편 137장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이제 이 말씀 들고 나오는 자들을 갖다가 기초까지 다 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 이단 말씀 들고 나온 종들 이단 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8절은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이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9절은 내 어린 것들은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이제 그 나홈 3장 19절은 너희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위해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왜? 이 거짓 선자로 인해서 그 악행을 받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이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나와.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뭐예요? 이전에 있던 하늘이 오늘 목사들이요. 땅이 백성들이고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로 들어라 땅을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이 자식이 전부 손은 인자라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이 나를 거기 가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어져버리고 간데온데 없어요. 지금 목사라 지금 밑에 있는 백성들을 싹 없애버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와. 예루살렘이 뭔데? 스가랴 8장 3년 진리성읍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새로운 새로운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아름다운 초소가 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을 삼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날수가 이제 100살 못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요 이제 100살 먹고 죽는 자가 어린아이라. 그래서 길바닥에서 어린아이가 장난한다. 이 천년왕국이 안식세가 이루어지면 일해되는 날 쉬는 안식일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때는 여자들도 나고나고 계속 나요.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변화되어도 신과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새 시대 왕권 받는 자가 14만 4천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마귀 세상이 6천년인데 우리는 천년이면서 영원 무궁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천년 동안 살던 그 왕권을 가지고 무궁세계까지 가거든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말씀 속에 들어와 말씀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 돈을 혼이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쏘가서 결국에 끝날에 돈 뺏기고 다 영도 구원받지 못하고 육까지 다 죽는 그런 비참한 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새 땅에 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으로 우리가 육신을 아끼지 않냐고 참 충성과 진실을 다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안식세계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